예,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 7장 앞부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마주하기 전까지 3연승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아모리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왕을 물리쳤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리고 그 아주 견고한 여리고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총 한 번 쏘지 않고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그대로 다 무너뜨리고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세등등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는 곳곳마다 파죽지세로 몰고 가니까 기세등등합니다. 근데 아이성을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니까 너무 진짜 아이성이라서 우리나라 말로 아이와 같아서 한 2-3천 명만 올려 보냅시다. 아주 경솔하게 생각했고 아주 교만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정탐꾼의 그 보고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이런 신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깔봤죠 진짜로. 그래서 3,000명 보냈는데 완전히 패배했지 않습니까? 36명이 죽었습니다. 숫자적으로 36명은 그렇게 많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7장 6절 끝 부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습니다. 이건 앞에서 이방민족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의 상태가 그래 된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낙담했던 것처럼 그렇게 낙담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였는데 이제 이걸 또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극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이 폼을 보면은 전형적인 회개하는 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에 티끌을 쓰고 뒤집어 쓰고 엎드리고, 그래서 7절 보면 설포도소이다.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모습인데, 이제 7절, 8절, 9절을 보면은 9절, 10절 이렇게 9절까지 회개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약간 좀 이게 회개야? 라는 혼란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 거면 7절에 이르되 설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서 요단강을 다 건너게 하셔가지고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곳에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고 했습니까? 아니, 굳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이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저 아이성에 있는 아모리 사람에게 굳이 멸망시키려고 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쪽에 그냥 만족하게 살았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투를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굳이 우리를 요단강을 마르게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이기게 해놓고 이 아이성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십니까? 이럴 바에야 요단을 건너게 하지 마시고 요단 동편에 어차피 그쪽에서 우리가 다 만족하게 땅을 분배받고 살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용이. 자, 이 말의 패턴을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광야 생활할 때 일이 안 풀리고 그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만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고 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까지 이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또 한 번은 뭐라고 불만을가?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그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굳이 이까지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더라면 요단 저쪽에 그냥 우리가 만족하게 살도록 하시지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회개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뭘 보는가 하면은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겁니다. 자, 전쟁에서 졌거든요. 전쟁에서 졌는 그 모양을 보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3번 싸워서 다 이겼는데 한 번 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졌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3번이나 잘 싸웠는데 다 이겼는데 이번에는 내가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졌어. 왜 졌지? 이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패배한 상태, 권투를 3번 싸워서 다 이겼는데 4번째 진짜 이길 것 같은 조그만 아이하고 권투했는데 졌단 말이죠. 근데 여기 턱뼈가 내려앉았고 이 복부 쪽에 막 복통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패배자라면은 이번에는 왜 졌지? 상대가 너무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어디가 졌지? 내가 공격을 잘못했나? 내가 수비를 잘못했나? 이렇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다음을 회복할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뭘 생각하는 거? 이 턱이 아파. 왜 이리 아파? 니 너무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야,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어?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어? 이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으면은 내 지금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이 모양 이 꼴로 가면요 계속 신세 한탄하거든요. 원래는 넘어지고 깨어지면 내가 왜 넘어졌지? 그 원인 화이를 알아가지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게 3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넘어지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왜 자기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원인을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아간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렇게 패배했으리라고는 여호수아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 그 모세의 후임을 이어받던 여호수아도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두고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와 우리 모양이 왜 이렇게 패배했나 그 현상을 보고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단 7절 마지막 보니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또 9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8절에 이어집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왔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왔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저 아이성 앞에 원수들 앞에서 우리 군사들이 3,000명이 올라갔는데 다 부끄럽게 말이죠. 등 돌리고 다 도망와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를 다 공격해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할 것이 우리를 끊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의 소문은 그 주변에 금방 싹 퍼집니다. 누가 이겼는지, 이긴 팀은 그 이긴 나라는 전력이 어떠했는지, 누가 졌는지, 졌는 사람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 소문이 쫙 퍼집니다. 자, 그 소문 덕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덕을 받지 않습니까? 아모리 사람을 이겼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이성한테 전투했는데 아이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소문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가나안 이방족들이 듣고 용기 100배에서 우리를 다 이길 게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신세 한탄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한테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뵙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 이름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진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름이 없어지니까, 죽어야 없어지니까 우리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이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안에는 지금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무너진 이 상태를 두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성화되었다 할지라도, 성숙한다 할지라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패배와 넘어짐 앞에서 요수아가 지금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태, 막 지금 이 절망감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때에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이 10절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자, 지금 요수아가 그 위대한 그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 신세 한탄조로 넘어왔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했던 약속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거든요. 자, 오늘 요수아는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막 우리말로 막 멘붕, 젊은이들 말하면 멘붕, 막 정신이 막 멘탈이 붕괴돼서 정신이 막 혼란스러워서 이게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했던 약속을 지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지금 네가 이렇게 한탄하고 이렇게 있을 게다 빨리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라고 하나님께서 다독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약속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승리해도 우리가 슬픔에 빠져도 우리가 기쁨에 빠져도 병에 걸려도 그 병에서 회복되어도 사업이 망해도 사업에서 다시 일어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세 한탄하고 있는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일어나라. 우리말하면 너 지금 신세 한탄하는 게 이게 뭐냐?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엎드려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을 이제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11절 해결 방법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왜 졌는 줄 아냐?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망가졌는 줄 아니? 그 원인을 예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여리고성에서 약속 언약이 있었지 않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여리고성에 것은 아무것도 손대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앞에서.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사람은 다 진멸했습니다. 라합 가족만 빼고 다 진멸했고 그리고 은과 금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따로 구별하여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6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 어느 것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고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그 싸움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온전히 구별해서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구별해 드리는 방식이 사람과 짐승은 다 진멸하고 은과 금, 동철 이런 것들은 따로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너희들이 가져갈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싸움에서 여기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왜 너희들이 패배했느냐면은 10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말합니다.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자 이제 그 범죄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지금 이게 아이성과의 전투였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했으면 그 패배 원인을 분석하면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가 애시당초 작전을 잘못 짰다. 우리가 공격 루트를 잘못 정했다. 야, 우리가 이번에는 너무 상대를 얕봤어. 경솔해서 3,000명을 보낼 게 아니고 한 10,000명을 보냈어야 되는데 아니 20,000명을 보냈었는데 야, 우리 군사를 너무 적게 보냈어. 이거 패배 원인 1번. 2번 우리가 이 공격하는 쪽을 남쪽을 공격해야 되는데 북쪽을 먼저 공격해서 공격한 이 잘못한 2번 이렇게 분석해서 원인을 밝혀야지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쟁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겼을 때는 어떻게 이번에 우리가 이겼지? 야, 이번에는 우리가 방어를 잘했어.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원인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하고 맺었던 언약을 어기는 범죄를 행했다. 그것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군사적인 이유로 졌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로 말하자면은 여기서 3,000명이 올라가서도 아이성 다 이길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러나 지금 이 전쟁은 군사적인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도 일반적인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는. 그럼 아이성도 똑같습니다. 이 아이성도 무슨 전쟁입니까? 여리고성 전쟁처럼 일반적인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과의 전투에는 일반적인 군사적으로 나가서 3,000명 가가지고 다 이기려고 했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나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아이성은 작다 할지라도 모든 전쟁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항상 그 전쟁은 일반적인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아이성 전쟁에서는 거기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하나도 취해서는 안 돼. 그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인 분석을 해주는데 그 원인 분석을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거룩한 싸움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간의 범죄를. 그죠? 그러니까 막 신세한탄을 한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럼 그 범죄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너희들이 범죄가 뭐냐면 언약을 어긴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언약을 어겼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지금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죠? 나중에 눈에 알게 되죠.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가지고 갔다는 걸 우리는 뭐 이미 알고 있고 여호수아에서 이제 21절이 돼야지 그게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어쨌든 정확한 사실은 몰라도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는 몰라도 손대서는 안 될 언약, 손대서는 안 될 것을 누가 가져갔다는 이 범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약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자, 왜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도둑질이 나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거예요. 훔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호와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는 다 패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라. 자, 이것은 온전히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따로 구별된 것인데 일반 세상 물건에 같이 가두었습니다. 자기 집에, 그러니까 아간은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 완전히 구별된 것인데 구별된 것을 자기 집에 있는 구별되지 않은 일반 물건하고 같이 섞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한 우리 신앙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계속해서 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사기를 거쳐서 왕조 시대를 거쳐서 분열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제 구약의 역사가 쫙 이루어지는데, 이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었던 내용 1번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권력을 쥐고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되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이방 족속들하고 다르게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하고 가장 그 나라의 권력이 세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재정이 많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인기 많은 그런 백성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세상의 나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신 목적은 이방 민족들은 다 우상을 섬기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 그렇게 살려고 하시려고 가나안에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항상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동화될 것인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여호와를 섬기게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이 구별된 물건을 다른 물건 속에 섞어 넣어버렸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하고 섞어서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만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물건을 그들 가운데 두었는. 그러니까 이 지금 7장 10절에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에서 이 구절 하나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염두해야 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패배한다는 것을 염두해야 되는 것이 아이성 전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졌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지 않느냐, 뭐 작전을 못 짜서 졌는 게, 군사가 적어서 3,000명 보내서 5,000명 보냈으면 이겼을 거냐, 군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2절 중간에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 바친 물건을 이것이 정리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자 13절 보겠습니다. 다시 이것을 반복하는데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이게 뭡니까? 거룩한다, 구별된다 이 말이죠. 성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왜냐하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 하나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그 구별된 물건을 세상에 섞어버렸습니다. 다시 전쟁을 하려면은 너희들은 다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자,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것을 너희들 가운데 있단 말이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제해라. 그러니까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범죄입니다. 이게 범죄라니까. 이 범죄를 해결하기가, 이 죄를 해결하기까지는, 그 말이 제거하기까지는 너의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이성하고 전투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 간단한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게 말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까? 죄 때문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전쟁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기 전까지,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너희들 원수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성도들의 삶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왜 넘어졌죠? 내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늘 지적합니다. 너의 교만함이었다. 뭐 너의 경솔함이었다. 너의 게으름이었다. 너의 욕심이었다. 항상 우리의 잘못을 지적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또 우리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성과의 전투였지만 매일매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보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됐는가 또 그것을 회개하고 또 그 성숙하게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죄를 제거하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 15, 16, 14, 15, 16, 17, 18, 19, 18절까지 아간이 나올 때까지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는 첫 번째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딱 뽑습니다. 어느 지파가 걸립니까?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가장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제 앞으로 가장 이제 선두 자리에서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 유다 지파에서 그 다음에 족속을 뽑죠. 유다 지파 뽑아가지고 그 안에 족속을 뽑고 그 족속 가운데 한 가족을 뽑습니다. 또 그 가족 가운데 아들이 있으니까 그 가족 가운데 아들을 뽑는데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죄를 가려내곤 했습니다. 죄를 가려내서.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누가 잘못한 사람인지 이렇게 쭉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해서 개인을 딱 끄집어내니까 아간이 딱 걸린 겁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너 죄가 뭔지 자복하고 말이죠. 너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숨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죄는 항상 감추고 숨기는 것이죠. 이제 그 죄인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 죄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자기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게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뭘 지금 훔쳤습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시날산 외투하고 은과 금을 자기가 가져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인데 자기가 가져왔다 고백하죠. 자, 그렇게 말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중간에 50세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자, 보고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탐내어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졌나이다라는 보고 탐내어서 가졌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간이 자기의 범죄를 그대로 고백하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생기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고 탐심이 생겨서 그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고 탐심이 생겨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런 죄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보니까 봤죠. 자,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자, 5절 먼저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제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똑같죠? 그러니까 아간이 시날산과 그 외투와 금과 은을 보고 본 적. 자, 그다음 죄송합니다. 자, 3장 6절 다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심이 생겼습니다. 아간이 그랬죠. 보고 탐내어.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3장 6절에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한지라. 탐스럽게 한 나머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죄가 이제 된 거죠. 똑같죠.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고 똑같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그 마음을 보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의 죄가 그대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는 그 죄가 아간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이제 우리는 이걸 잠깐 보면 보고 또는 듣고 그곳에 있다가 이러면 결국은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10계명의 마지막 것은 우리 마음에 대한 경계심을 말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그대로 들어간 거죠. 탐내어서 결국 취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직접 영상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자기 마음대로 보고 이렇게 하다가 탐심이 생기고 죄를 저지게 되는 일들이 늘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이게 하와가 했던 죄하고 똑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죄도 이렇게 저지르는 겁니다. 그죠? 자,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죠? 감추었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감추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을 볼게요. 3장 6절 이하 볼게요. 자, 6절에 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느 누구도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동산나무에 숨으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 해석이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를 지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 오늘 또 이 아간이 자기 본능적으로 말하는 게 내가 보고 탐내어 취한나이다. 그것을 내 장막 가운데 감추었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죄를 많이 감추고 있습니까? 그러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7장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죄가 지금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걸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다 드러내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죽이게 한 인간의 죄는 대신 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살 때는요, 저 인간이나 나나 똑같기 때문에 죄가 안 드러나요. 죄인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내 생각까지도 감정까지도 말이 내가 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간의 죄를 드러내서 쏟아내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24절, 25절에 그 아간 사람들을, 아간의 가족과 그 짐승들을 다 가져와서 골짜기 가서 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죠. 이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아골 골짜기라고 말하는 이 아골 골짜기가 아간에 의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8장을 보는데 다시 아이성하고 싸워야 되죠.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거는 뭐 보나 마나입니다, 사실은. 왜? 그 패배의 원인된 죄가 이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가서 이번에는 3,000명이 아니고 진짜 1,000명만 보내도 이겨요. 왜? 군사를 많이 보냈냐, 적게 보냈냐,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가 이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일 8장에 다시 아이성과의 전쟁을 할 때 이기게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내일 보면서 이 아이성과의 전투는 우리의 늘 영적 전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게 될 때 또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우리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다시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또 이겼지만 아이성에서는 졌습니다. 어떤 한 성이 크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여전히 감추어진 죄,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감출 수 있고 사람을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그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서 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1월 23일 또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는 믿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우리 또 가족들, 친지들, 또 지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감사주의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2026년 1월 첫 주일부터 말씀 나눔 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연약하신 어르신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다 아버지 하나님 악화되지 않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